에베소 2장 10절부터 13절. 10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보혈,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3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2주 전에 제 딸아이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강원예고 입시 잘 치렀죠. 근데 이 아이가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은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들 치는 만큼만 쳤어도 2등을 했을 텐데 떨어요, 얘가요. 어느 정도 떠나면은 아이가 평상시에 열이 많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 피아노 연주하고 만나면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손이 그냥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애가 손이 굳어버리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한 달 전쯤에는 무슨 콩쿠르에 나갔다가 또 그래가지고 떨어가지고 중간에 이번에 또 머리까지 하얘졌대요. 그 치다 말았대요. 연주하다 멈추기도 하고. 입시 한 달 전이고 시험 보기 전 마지막 콩쿠르인데 그 마지막 콩쿠르를 그렇게 망쳐놨으니까 아이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내가 다른 길 가야 하나 봐 라고 할 정도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또 입시 치르면서요, 혜인이에게 야, 너같이 공연 많이 하고 무대에 많이 서고 시험 치는 애는 아마 없을 거다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돈이 많아서요, 부모가 돈 많아서 연주할 수 있는 홀은 개인적으로 연주 홀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연주 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관객이 있어야지. 들어줄 사람은 없고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선한 마음 가지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딸아이 섬겨주는 마음으로 연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가 너무 고마워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공연을 시작했잖아요. 공연. 시험 보기 2주 전쯤에는요, 거의 매일 공연을 했거든요. 월요일날 프리셋 끝나고 공연하고, 화요일날은 청년들 기도회 끝나고 밤에 또 기도하고, 수요일은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아니라 공연하고, 또 공연하고, 또 목요일날 남전대 끝나고 공연하고, 금요일은 못하고 너무 신앙이 늦게 끝나니까, 또 토요일은 저녁 기도회 끝나고 또 공연하고, 주일날 밤에는 제 앞에서 또 한번 해보고, 하여튼 거의 매일 공연을 했습니다. 시험 보는 당일날 그렇게 공연하고 갔으니까, 연주회를 계속했으니까 시험 보는 당일날 덜 떨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떨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떨었대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여러분들 앞에서 나서는 거를 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떨 때 또 안 나서요. 또 좀 쳐보라면 안 쳐봐요. 근데 사람들 앞에 좀 쳐보자. 여러분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더 연주해보자고 우리 아이에게 권유를 했을 때 제가 아이를 설득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설득한 말.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는 거야. 뭔 말인가 못 알아듣던 중학생이니까 또 설명을 해줬죠. 여러분들 알아들으시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그냥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내 심령 상태를 지금 보니까 여전히 두렵고 떨려요. 우리도 떨어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뭐 온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이 허물가지로 죽었던 이 본성, 우리라는 데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연약한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제 새 소망이 있고 나의 이제 새 생명이 있은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떨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내 모습도 돌아보면서 상한 심령 되고 오늘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떨고 있는, 여전히 내 안에서 떨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더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더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손으로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무리들, 손으로 육체에만 할례 받은 무리,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래서 그들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쉽게 드러나는 이 우월감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오늘은요, 유대인, 지난주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나눈 것이고, 오늘은 이방인에 대해서 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유전자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절차에 따라서 그들은 할례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렇게 나뉘죠. 오늘 에베소 2장 12절을 보면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서 그때 너희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말하죠. 너희,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우리까지 포함한 저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곧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은 너희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도, 그 다음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짧게 생각하면 밖에 있던 자들, 외인,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도 없는 자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외인들이 없고 밖에 있는 자들이 없고 따라지 없고 그런 말이죠. 그래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본래 그 모양이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애시당초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과 내가 수준이 비슷하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장애될 것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뱁새도 황새같이 걷게 되고 그 어떤 나무일지라도 오를 수 있는 나무가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아멘. 전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리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아멘. 가야 할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할 자들이고 그 길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승리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승리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주신 승리요. 아멘. 그러니까 누려야 된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까지나 그때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즉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를 믿는 신자들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가 우리들의 경전인데, 유대교인들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만 경전이에요. 근데 그들도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들도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인데, 그들은 구약만 그들의 성경으로 믿는 거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 신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우리가 이방인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란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한 분 하나님 중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같아요. 근데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이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요즘에 종교 다원론자들이 불교나 유교나 무속이나 기독교나 어떤 종교로 가든지 가려고 하는 것은 똑같잖아. 근데 왜 너희 기독교만 이렇게 유별을 떠느냐 말이야. 그러잖아요. 우리만 유별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가려고 하는 것과 이 가기 위한 방법이 이것만 절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요. 아멘. 이 방법만 절대, 우리가 유별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만 절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방법 외에는 안 되니까, 아멘. 그 방법밖에 없는, 이 방법만 붙들어야 되는 무능한 자들이니까. 아멘. 그죠? 그렇게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밖에는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보고 배타적이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배타적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왜 배타적이라고 하냐면은 이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아멘. 자신들을 포함한, 그들을 포함한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느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1절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 우리 누구라고요? 허물과 죄투성이.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이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알면요,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구약은요, 곧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구약 성경이요, 구약이 자신들이 선민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고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구약은 전부. 지난주에 이들 안에 있는 그 교만함,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 받아서 은혜 받았다, 그 표로 우리는 할례받은 자들이다, 이런 우월감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우월감은 이제 표면상의 우월감이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 우월감 이전에요, 이들에게 내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한테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야.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 말고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율법을 주신 거야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못날 때 어떻게 못났을까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못하는 내용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도대체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안 들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도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었던 200만 명의 유대 민족,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한 민족 전체가 200만이.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을 나와서 탈출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집트 왕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다스려요. 10가지 저주를 내려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와 파리 때 그런 것들이 이질 악질 같은 걸 온 땅을 이집트 온 땅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렇게 저주하시는데 그때뿐이에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집트에서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애굽 땅 전역에 이 곡소리가 나는데 유대인들의 집만 괜찮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 죽음이 뛰어넘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큰 구원받은 겁니까? 아멘. 다 죽어 자빠지는데 자기들만 살아요. 옆집 이집트인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는데 자기 아이는 살아있어요. 얼마나 큰 받은 겁니까? 그 구원 경험하고 똑똑히 목도하고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를 육지를 걷듯이 그렇게 걸어 나갔어요. 추격해오던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추격해오던 그 바로의 정예병들 그 바닷물이 그냥 다시 덮여가지고 그들은 다 몰살당했어요. 광야를 건너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터져 올라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먹어요. 주일만 빼놓고 안식일만 빼놓고 매일 만나가 내려요. 40년 동안 먹어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 말라기 떼를 몰아서 그들한테 먹여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는 하나님 향해서 모세가 팔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팔을 받쳐주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리고성이라는 철옹성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 주위를 7바퀴를 돌아요. 7일 동안 7바퀴를 매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 두꺼운 그 벽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광야를 가봐서 알아요. 광야 어떻습니까? 황무지 그 땅에 빨간 땅에 그냥 돌들 그거 푸석푸석 메마른 돌들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40년을 통과해요. 낮에는 조금 더 움직이기 싫은 무더위고 밤에는 살을 애는 취가 염습을 한다고요. 유대인들 그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대군중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살죠. 사람 힘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200만 명이 나와서 그 광야를 어떻게 사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들이 이렇게 살아난다고요. 근데 이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기적은 기적이고 은혜는 또 은혜고 기적은 기적이에요. 금방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좀 고생스러우면요 금방 맘 바뀌어서 원망이 나와요.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왔어? 내가 이곳 생활하려고 개해왔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들 버릴 수 없거든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때로 지진으로 징계하고 온역으로 벌주고 불뱀에 물리는 것으로 또 벌주고 그럼 또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또 불순종해요. 또 하나님께 또 매맞고
원망하다가 또 매맞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다음 치유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거든요. 구약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의 역사.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야, 해도 너무하다, 야. 어떻게 사람들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그 큰 은혜 받고 나서 이들이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런 사람 있다 뭐라는 겁니까?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과장한 겁니까? 상상한 겁니까?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쓴 겁니까? 구약이? 그들의 실제 삶 전부를 쓴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의 24시간, 1년 365일, 그들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기술했어요. 그대로 기술한 역사적인 기록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했죠? 유대인들만 그렇다는 겁니까? 유대인들만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유대인들을 택하셨죠?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죠? 사람은 본래 다 이런데 아멘. 구약에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과 같이 사람은 본래 다 이런데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다 진노의 자식들일 뿐인데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 쏟아부으셨는데 또 그들 가고 싶은 제갈 길 가는 존재,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요, 부모가 부모를 때리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부모를 때리는 경우. 내가 너 대신 맞을게. 자식 교육시키면서 내가 너 대신 맞을게. 자녀 손에 회초리 들려주고 너 나 때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자식들 대신 매맞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기로 하셨어요. 아멘. 너희 손으로 직접 죽여.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때문에,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창과 못에 찔리셨어요. 아멘.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존귀함이 다 상하셨어요.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징계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이래야 된다고요? 사람은 사람 자체로 안 되니까. 아멘. 너 손으로 나를 때려. 너 손으로 나를 죽여. 우리들 자신으로는 상조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는데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 알라고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상조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니까. 아멘. 구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안 되고 구원자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그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 선택받았다고 착각해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 은혜 받았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줄 아니까 하나님 우리들한테 율법 주셨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율법 지킵니까? 구약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간섭을 하시는데 천천히 이들은 또 제각기 갈 길로 가요. 아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또 그릇 행하고, 은혜 받았는데 또 그릇 행하고, 은혜 줬는데 또 각기 제 길로 가고. 그 이방인들인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뭐예요, 그럼요? 우린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전만 하고 있었던 구경꾼들이에요. 우린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가정을 해봐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 며칠 나오게 해서 칠판에다가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앞에 나온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못 풀어요. 틀렸어요. 앞에 나와서 문제를 푼 학생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럼 뒤에서 나머지 학생들, 그 문제를 잘 푸는지 못 푸는지 어떻게 푸는지 보고 있는 나머지 학생들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들. 그럼 뒤에 남은 이방인들을 앞에다가 불러다가 그 문제 풀라고 하면은 이 학생 풀겠습니까? 똑같이 틀려요. 아멘. 근데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과 뒤에서 관전하고 있는 학생의 차이는 뭐죠? 실감남. 아멘. 실감남. 앞에 나가서 풀려고 긴장해보고 풀어보려고 애써보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돼요. 온 힘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직접 매맞고 좌절하고 절망해본 자들도 안 되는데, 직접 좌절감 경험하고 그 절망 경험해본 그들도 안 되는데, 관중석에 앉아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는 자들 말해봐야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스라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도 있었는데 우리는 아예 그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강 건너 불구경 정도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나 약속이나 구원이나 그런 일에 관심 자체도 없었다고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씨름한 자나 구경한 자나 어떻다는 거예요? 실패하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네, 씨름판에 나가서 직접 씨름한 선수도 실패하는데 뒤에서 구경했던 씨름의 씨자도 몰랐던 사람이 나가서 씨름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황새도 안 되는데 뱁사라고 되겠냔 말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서만 된단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만.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은 그 능력을 내가 사랑하는 자한테 주고 싶은 것 아니에요? 나한테 능력이 있다면 내가 부자라면 나의 부요함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고 주고 싶은 것 아니에요? 혜택 주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부요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끊어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모든 책이 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절에서 밖에 있었고 밖에 사람이고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 바로 다음 13절,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멀리 있었고 밖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깝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창세기 18장 10절 중간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금요일날 심야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이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기능이 이제 상실이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 주시겠다.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이것이 뭐라고요? 기독교.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세요. 우리 못한다는 거.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하실 일이,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은혜를 주신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일, 믿음의 표본, 믿음의 본이라고요. 그분의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신앙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최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믿음이 뭐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능력 가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아브라함한테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중간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14절,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보면 13절 다시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하나님과 뚝 떨어져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져야 돼요. 지난주 수예배 설교 때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가 꼭 가족과 같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실감 난다고요. 이런 것이 가족과 같구나. 실감 난다고요. 저뿐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우리 안디옥교회 가족 같은 자꾸 느낌이 들어요. 좀 그런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시작됐죠? 영이 하나가 되니까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영이 하나가 돼야지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삼각형과 똑같아요. 하나님 계시고 너 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요. 여기 사람도 가까워져요. 그럼 너와 나는 자동으로 가까워지죠. 똑같은 원리예요. 영이 하나 돼야지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 되지 않고 혼이 하나 되는 것은 다 야합이거든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연합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어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니까 우리들 피차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어떤 사람이 가까워집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될 때 그때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 화목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화목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신 것은 멀어지면 혜택 못 받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기면 아무런 혜택도 못 받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이 화목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이 혜택을 우리들한테 계속 주고 싶으셨어. 아멘.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한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그치지 않는 열정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화목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니까 생산 능력이 끊어진 그들을 통해서도 아들이 잉태되잖아요. 아멘.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오시니까 일이 나타나지는 것. 창세기 그 이전 18장의 첫 절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생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사건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만 붙으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나타나고 싶으신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 아니죠. 경험으로 뿐만 아니라요,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또 오셔갖고 아브라함을 또 만나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사람, 그렇게 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풀어졌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오고 싶은 사람 되라는 거죠. 심상로 집사님이요, 지난주부터요, 입이 양쪽으로 한 1cm 정도 더 이렇게 늘어나신 것 같아요. 속에서 막 좋아 죽겠는데 아주 기쁨이 주체되지 않으니까 너무 말하고 싶은데요, 말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저를 식사 대접하겠다고 꼼짝없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겨 들으세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도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집사님 차에 제가 잠깐 타게 됐는데 또 그 말을 또 목요일날 들은 얘기를 또 해요. 일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니까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랍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흥분되잖아요. 행복해져요. 그렇죠? 지난번에 건설일 하시는 지인께서, 봄에 선배께서, 지사님 선배께서 집사님께 1억 정도쯤을 빌려달랐다고 그래요. 그분도 집사님이 어려운 줄 뻔히 알 텐데, 집사님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은 그분도 지금 매우 어려운 그 상태죠.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집사님 빌려줄 돈 없고, 마침 그때가 우리 교회 체육대 할 때쯤이어서, 형님, 제가 형님한테 빌려줄 돈은 없고, 그 대신 우리 교회 체육대 스폰 좀 하시오. 뭐, 스폰하고 뭐, 빌려주는 돈 차이는 엄청나지만, 하여튼 오히려 돈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면 되는데, 뭐 형님 성의껏 하시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럼 20만 원을 스폰했다고. 20만 원.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신기한 것은요, 그 직후에 이때까지 잘 안 열렸던 사업이 막 열리는데 9억짜리 하나가 낙찰되었고, 그분이 뭐 20억인가 25억인가 또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또 낙찰되었고, 뭐 그분이야 뭐 거의 안 믿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20만 원 스폰한 다음에 지금 그렇게 지금 낙찰되고 있잖아요. 낙찰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도에 중국인 사역자들 성경하는데 또 갔잖아요. 제주도 갔어요. 그 지사님이 두 부부 갈 비용이 없었지만 가고 싶어서 일단 신청은 했어요. 그러다 그 선배분과 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지사님이 재미가 붙었어요. 형님, 이번에는 우리 교회 제주도 가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스폰 좀 한 번 더 하시려. 그래 할 게 50만 원이면 되겠나? 그래서 신지사님과 표지사님이 두 분 다 제주도에 오게 되셨잖아요. 그 제주도에 밤바다까지 나가서 뭐 두 분이 심하게 싸우기는 했지만 밤바다에서 싸운다 그것도 괜찮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제주도에 오게 되었어요. 신기한 것은요, 그 후로 그분이 이번에는, 그 선배가 이번에는 170억이 또 낙찰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40억이 또 낙찰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동안 일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계속 공사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70 낙찰되고 바로 40억 낙찰되니까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아우님이 40억짜리 공사를 대신 맡아서 해주게. 그래서 일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 일이 2달 전 일이었고, 그러니까 지사님 그 2달 동안 모든 행정 절차가 다 정리가 잘 되어서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2달 동안에 정말 마음 졸이는 일, 낙심되는 일,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2달 전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이렇게 40억짜리 낙찰됐다고. 눈물로 간증을 했는데, 야, 그거 못하게 되면, 무산되면 그거 무슨 창피냐, 이거. 그 가슴 졸이고, 근심하고, 때로 막 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분하고. 고린도서 7장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이 말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라고 언제가 전해드렸어요. 제가 청년 때 제 삶이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고통이고 낙심되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제가 왜 이런 일 겪어야 되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말씀. 너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이 근심은 잠깐일 뿐이다. 그 다음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근심 때문에, 우리들이 근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왜? 이 근심이 근심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근심 때는 문제를 통해서 이 근심, 그 마음 졸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문제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 회개가. 이 회개하는 근심을 통해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이 말씀 그대로를 그때 당시 청년 때 제가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렇게 만나고 제 삶 가운데 일대 반전이 저에게 일어났죠. 말씀 그대로.
심지사님과 표지사님이 그 2달 동안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낙찰됐다고 간증까지 해놨으니까 둘이서만 애간종이 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뭔 생각 나겠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잘못 생각한 것들, 하나님께 좀 주셨다고 교만해졌던 것들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다 회개가 나와요. 그 일이 그 2달 동안에 지사님 부부의 내면 세계에 있었던 일이고, 근데 공사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할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공사를 하려면 먼저 길을 닦아야 되는데 다른 업체에서 그 일을 맡아서 2달 동안 그 일을 했는데요, 3분의 2 정도 다 닦아냈대요. 근데 그들이요, 타산 안 맞는다고 그냥 관뒀대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래서 집사님이 그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전부터 그 일을 했으면은 그만큼 길 닦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정도인데 그 일 돈 없었거든요,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신 3억 들여갖고 다 닦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먼저 마무리되고 이게 집사님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보고도 못 믿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집사님의 눈물로 감격하면서 하는 이 고백 그대로 듣고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것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지금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는 거죠? 그 2달 동안의 근심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그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신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사님이 유재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유 목사님 미국에 계셨을 때 전도사님과 그때 전도사님으로 같이 교회를 섬기셨다고 하는데, 남편 선교사님은 서울대 출신의 수재라고 하시고 LA에서요 학원 사업을 하셔서 잘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부인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선교사의 부르심이 임했고, 그 남편 선교사님이 싫어했겠죠.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업 왜 접고 가야 되는가. 그 문제로 갈등하다가 결국 두 분이서 미국 시민권자로 태국에 들어가서 지금 5년째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하는 일이 태국의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야학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태국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어로 찬송도 부르게 하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동자승 하나가, 어린 스님 하나가 승복을 입으시고 북 같은 것을 막 두드리면서 그 깎아버리고 신나게, 찬양 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찬양이 그래봐요. 예수님 찬양하면서 신나게 부르고 있더라, 영어로. 머리는 빡빡머리에, 옷은 승복에, 그리고 예수님 찬양하고 북치고 있으니까요, 그거 웃기더라고요, 그거요. 태국은요,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예요. 불교 국가죠.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것도 어떤 불교 학교라고 그래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예측이 되죠? 불교의 영의 공격을 받겠죠. 놀고 먹으면 안 건드는데 우리 안디옥교도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 교회 놀이하고 있으면 안 건드려요. 복음을 전하면은 악령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이번에 병 때문에 한국에 오셨는데, 병명이 3차 신경통이래요. 3차 신경통. 이 병으로 인해서 몇 개월째 사역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 뇌로부터 이 안면을 통해서 치아 쪽으로 내려오는 이 신경줄기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통증이 대상포진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요,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는 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병이래요. 너무 아프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직접 정말 그렇게 자살까지 한 자들이 그 병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통증으로 인해서요, 처음에는 진통제를 하루에 50mg을 복용을 했대요. 진통제 하루에 50mg. 근데 지금은 2800ml짜리 두 병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5600ml를 지금 하루에 복용을 해요. 50ml로 시작했던 것이 5600ml로 늘어난 거예요. 그 약을 끊으면요, 24시간 정도 있다가 그 발작이 오면서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진통제를 끊어서 발작이 일어나서 진통제를 급하게 다시 먹으면요, 이제부터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을 먹어야 된다요. 어제 먹었던 약만큼 안 되고 그보다 더 약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늘린 양으로 또 앞으로 계속 또 먹어야 된대요. 참 희한한 병이죠. 하여튼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진통제의 투여량이 계속 증가되었고 지금은 처음보다 100배의 양을 지금 복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도 현저하게 저하되고 더 이상 이제 그 약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병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요, 3개월을 기다려서 전문의를 만났는데, 진찰을 받는데 원인을 몰라서 수술도 할 수 없게 됐다고 그래요. 세 사람이 이 희한한 병이니까, 희소한 병이니까 의사도 몇 분 없고 세 사람이 같은 환자가 만났는데 두 사람은 수술받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은 수술도 못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의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원인이 안 나와. 병원이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50% 정도의 가능성밖에 없고, 그렇죠? 진통제 투여량을 조금 줄이는 정도,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제가 3년 전에 팔꿈치 부러졌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일주일 만에 붙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또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22년 동안 걷지 못했던 다리가 치유받은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그 유목사님 사모님이 지난주 그 설교를 유튜브로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목요일날 당장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유목사님이 선교사님께 그렇게 강릉에, 한국에 오셨을 때 강릉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도 한 번 안 오시더니 그 설교 듣고 바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뭐예요? 제가 부담이죠, 제가. 선교사님은 뭐 전혀 저한테 부담 주려고 그런 마음 아니겠지만 그 병 때문에 태국에서 서울까지 오셨다가 서울에서 강릉으로 제 설교 한 편 듣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솔직하게 고백드리자면은 부담이기보다는요, 하나님 치유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선교사님 치유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수치입니다. 우리 교회 수치입니다. 그와 동시에 치유받으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 감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예화입니다. 하여튼 오셨으니까 금요일날 오전부터 만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보통 치유기도는요, 진통제를 맞는 것들 있죠. 우울증에서 마약류의 약을 맞는 거, 그런 경우는 잘 안 되거든요. 기도받고 이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이 생기고 되네? 그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통제를 맞아버리면 아예 감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침에는 진통제를 이미 먹고 나왔으니까 할 수 없고 점심 때부터는 끊어보자 그랬어요. 근데 일이 지금 보통 심각한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진통제를 끊으면은 만약에 안 되면
하루 만에 24시간 지나면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오고, 진통제를 다시 먹어도 2, 3일은 그 고통 다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껏 먹었던 복용량으로 안 되고 또 늘려야 되니까. 양을 더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늘리면은 그 늘린 양으로 그대로 계속 또 먹어야 되니까. 이게 아주 곤란한 지금 지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저도 연약할 뿐이잖아요. 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막 저도 속으로 떨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금요일날 오전에 또 금요일날 밤 심야 기도회 때, 어제 토요일 오전에, 토요일 오전 오후에 또 다음 세대 기도회야 할 때 같이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오전에 처음 기도해 드리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감지되는 것이 영적인 저항이 느껴져요. 영적인 저항. 이 병이 지금은 그렇게 육체 고질병을 3차 그걸로 자리 잡았는데, 고질병을 자리 잡았지만 원인은 영적인 거구나. 이게 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니까 병원에서 그걸 잡을 수가 없죠. 원인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불교의 영이 득세하는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데 철저하게 영적으로 이 방어되지 않으면은 악령의 공격 받을 거 당연하죠. 그다음부터 그랬어요. 어제부터 금요일부터요. 치유 기도라기보다는 전쟁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오전에 기도하고 저녁 심화 기도회 때는 설교 시간 빼고 계속 선교사님을 위해서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 기도만 계속 나오냐? 그한테 계속 그 기도만 나와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로 전쟁 기도가 계속 나오고. 토요일날 오전에는요, 오후에도, 오전과 오후에도 동일한 기도 계속 되어지고, 저 어제 오후에 기도해드리고, 우리 게 지사님 한 분이 또 아파서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사님 기도해드리니까 이제 제가 아주 영적인 탈진이 느껴질 만큼 제가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 나가자마자 그냥 쓰러지다시피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금요일날 오전에 선교사님께 처음 기도해 드리는데, 금요일 오전에요. 선교사님이 기도받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그냥 이게 막 해체되는 것 같이 터질 듯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아픔이 지금껏 아팠던 그 통증과 같은 아픔이 아니라 또 다른 아픔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는 진통제를 먹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진통제를 먹고. 그 진통제가 어느 정도 마비시킨다고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의 고통까지 마비시킬 만큼 진통제가 세다고요. 세다고. 양이 세다고요. 그만큼 통증을 마비시켜 놨는데 지금껏 느꼈던 것과 전혀 다른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웬만한 통증은 안 느껴져야 정상인데 약이 너무 세니까 또 다른 통증이 느껴지고 그것도 머리가 터질 만큼 아프더라는 거예요. 엄청 센 진통제를 먹었는데 웬만한 통증은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신경이 마비된 상태인데 지금 또 다른 통증이 지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함께 하는데 어제 토요일 날 오후 아이들 기도 시간에도요. 아이들 오후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하게 어제도 임했어요.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학생의 아이들 한 목소리로 선교사님께서 또 함께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선교사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또 처음 기도받았을 때 똑같은 통증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또. 어제 오후 4시쯤에 그 시간으로 약을 끊은 지 24시간 됐고 8시간이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 한 32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그때까지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이때껏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통증이 느껴졌고 그것도 금요일날 처음 기도받을 때와 똑같은 통증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보니까요, 선교사님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 고백할 것 있어요? 그래요. 처음 통증과 똑같은 통증이 느껴지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어제 오후에 하나님께서 이건 수술하시는 거구나. 확신이 오더라는 거. 하나님 수술하신 거구나. 그 통증이요. 처음에 진통제를 먹었을 상태였을 때와 똑같은 통증이고
진통제 먹었을 때 느꼈던 통증과 그리고 진통제 끊었을 때와 똑같은 통증이에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통증이에요. 그것도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니까 그렇게 센 진통제를 먹어도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리고 어젯밤 10시 30분쯤에 이만큼 설교 원고 쓰는 동안에 그 발작 증세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화나시더라고요. 지금도 멀쩡하셔요. 맞습니까? 어디 계셔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증세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예. 저희 선교사님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틀 동안 제 심령 안에 저도 연약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다고요. 저도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지금 뒤로 물러날 상황 약을 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가 막 나와 저도요. 하나 믿음 없으면 긍휼히 여겼어요. 왜 안 되죠? 하나 믿음 없으면 긍휼히 여겨줬어요. 하나 이 은혜가 막히는데 저한테 혹시 막힘이 있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다 덮어주세요. 계속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틀 동안 계속 떠오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이 전에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싸움은 고난의 큰 싸움이다. 이 격려의 말씀이 저한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이 왜 저한테 격려의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니까. 아멘. 이 싸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아멘. 저 우리 교회에서 불치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지금 치유되고 있잖아요. 아멘. 어제 오후에 아이들 기도 시간에요. 선교사님께 손을 얹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이 장면과 함께 우리가 이겼다. 이거 됐다. 확신이 왔고 선교사님도 치유의 감격으로 눈물 범벅이 되어서 그때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은혜이든지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하나님은 찾아오셔야지만 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왜? 사랑하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무한대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자기 자식한테 혜택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8장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서 2절을 보면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오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반응해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요?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 아니라 위로 올려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든 지금 초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면이.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위에 서서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위로 올려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자마자 달려나가요.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1절 중간을 다시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중동 지역에 불볕이 내려 쬐는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사람 찾아오면 얼마나 귀찮아요.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이 더운 날에 눈치도 없이 사람 찾아와? 미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요. 아멘?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를 영접해줘요. 제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생식 능력이 끊어진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는 초자연적인 일을 지금 행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으신 사람, 그리고 찾아오신 사람, 그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지금 보자는 거죠. 내면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조명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월감에 붙들려서 사람 내려다보는 사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올려보는 사람이었어요. 나 불편하게 한다고, 눈치코치도 없다고, 사람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한 사람 아니라 그 뜨거울 때, 그 피곤할 때도 불쑥 찾아온 그를 중심으로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혀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계속 보면 부지런히 떡을 만들어 빵을 굽고 그 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우유와 치즈를 준비하고 준비 막 해서 내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의 헌신을 해요. 최고의 헌신을. 그리고 3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혜 아는 사람 맞죠? 그 은혜가 얼마나 자기를 행복해 가게 하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임한 이 은혜, 오신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좀 더 머물러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좀 머물러 있게 하기를 위해서 즐겁도록 이분은 간절한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오십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자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는 분은요, 이 설교 좀 잘못 듣고 있는 거 서론부터. 우리는 어떻죠? 우리 어때요? 성경에 되어진 이 말씀, 구약의 이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는 어떻죠? 아브라함 같기보다는 아브라함 반대되는 성품이 더 많잖아요. 아멘. 저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 저도, 심상조 집사님도, 성교사님도, 우리들 전체도 아브라함 반대되는 성품이 훨씬 많잖아요. 아멘. 그 우리 어떻게 하죠? 모르지 못할 남으니까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계속 월요일날 레마의 말씀으로 저한테 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한 말씀이에요. 일주일 내내. 성경은 이 말씀은요, 둘을 보게 해요. 한 분은 하나님 보게 하고 이 말씀이,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나 자신을 보게 해요. 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둘을 보는 창이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는 날 보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야지 설교 잘하는 거고 여러분도 설교 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더 잘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더 잘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소상하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셔야 되잖아요. 전 그런 설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말하고, 성경은 둘의 관점을 가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고 소상하게 말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대충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 잘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많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고 뭐 이런저런 일에 어떻게 했고 내가 이런 것은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내 비에 잘 맞춰서 잘 대우받고 이렇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께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세에 타락한 성도들이 그런 것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뿐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 자신은 말씀으로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직시받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내면색이 어떻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랑 여전히 주고 싶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은혜 여전히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겸손하지도 않고 우러러볼 줄도 모르고 환대할 줄도 모르고 다 하시는데 사랑하시니까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너가 나를 대신 때려 너가 나를 대신 죽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대신 징계당하셨고 우리 대신 채찍 맞으셨고 우리 대신 상하셨고 우리 대신 찔리셨어요.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비춰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신다면 그분에겐 지금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앞에 저 여러분들을 대면시키십시오. 그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 여러분들 대면하십시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 낳을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웃어요. 하나님께 너 왜 웃어? 그 다음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책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렵고 떨림 때문에 중단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지금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과 대못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 허물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평강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는 거예요. 13절에 그 말씀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외인이 없고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피로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 은혜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사랑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 세계를 직면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는 나의 이 교만함, 완악함, 이기심 보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또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 누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는데 이 사랑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어찌하여 찬양합시다.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어찌하여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이제 새 생명이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 나 이제
이제 새 생명이 있으니 나 이제 새 생명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함께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그 사랑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그 자비 인자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서 있는 그 사랑받은 우리의 죄인됨, 이 연약함들, 원수됨, 교만함들 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회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안디옥에 오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왼쪽 저걸 키세요. 주여 상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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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그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믿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 오늘도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황폐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교만함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돌릴 때 하나님의 상한 심령으로 나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여 주셨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안에만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만 나의 표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시간 구원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근자와 자비하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포해 나가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하면 우리 구원받고 내 자녀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구원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며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해 하나님 선한 싸움을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며 힘주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리 두 팔이 계속 올려드려지기를 원하며 기도의 손이 계속 올려드려지고 믿음의 손이 계속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더욱더 받고 더욱더 누리며 만짐받고 들음받고 눈으로 본받고 하나님 직접 경험하게 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세상 가운데 나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는 웃고 있는데도 그 웃음 때문에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함, 무지함, 허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다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그 책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남은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 모습 앞에 날마다 정직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선명하게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필요한 것들 너희 쓸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세상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대를 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피에 반응하기로 오늘도 회개하고 결단한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